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은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는 약 136년을 더 버팁니다. 그러나 버티던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약화시켜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총 3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1차는 BC 605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 잡아갈 때는 지도자들을 많이 잡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미리 잡아가서 그 아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는 에스겔과 10,000명의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이때는 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쏙 빼갔습니다. 그리고 3차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이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2차례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거짓 평강만을 외치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바벨론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25세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5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때 에스겔은 25세에 잡혀가게 되고 3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보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30세가 되던 해 4월 5일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선 이 에스겔에게 30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본인에게 있어서 3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30살이 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마음에는요, 25살에 잡혀가는 이 젊은 에스겔의 마음에는 빨리 포로 생활에서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 성전으로 돌아가서 5년 후 30세부터는 성전에서 섬겨야지 라는 희망을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늘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예루살렘, 그리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로 타국에서 잡혀있는 이 에스겔의 마음은 빨리 돌아가서 그곳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생각하며 이 에스겔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는 대신에 이 30세가 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그 타국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30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겨야지. 이게 에스겔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0살이 되었을 때 이 타국 바벨론에 있는 땅에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공식적인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임했다는 것도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신, 애굽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 이러한 신들이 각각 지역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개념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신이 강한가? 아니면 이 지역 신이 강한가?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 신이 이기면 우리 지역 신은 이 신보다 약하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지역에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도 임하십니다. 이 그발 강은 어디 있느냐? 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 지역 근처가 바로 이 그발 강가입니다. 이 우르는 누가 나온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르셨던 그 지역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때에도 거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바벨론에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룹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그룹 천사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특별히 바퀴가 있어서 이동을 빠르게 합니다. 이 그룹 천사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에스겔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아멘.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그발 강가에 보여진 그룹 천사가 있는데 이 그룹 천사는 바퀴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고 어느 한 지역 신이 아니라 이 바퀴가 들려있는 이 그룹 천사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고 예루살렘 지역만 편협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퀴가 있으시며 어디에나 신속하게 움직이시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신학적인 진리를 에스겔은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발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지역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은 희망적인 환상이 아니라 비극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 중에도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 중에도 어디에 계십니까? 언약궤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가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임재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을 수가 없어서 너희를 떠난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입구, 문지방, 문턱을 지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이동합니까?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방을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지방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의 유일한 출입구인 동쪽 문에 머뭅니다. 이 성막은요, 문이 딱 하나만 있거든요. 동쪽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머물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그리고 이 성막의 이 동쪽 출입구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을 지나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동쪽 산,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점점 보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와 심판, 죽음,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는요, 이 에스겔이 경험할 때 이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대를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전에도 한번 경험했던 어떤 아픈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량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불량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제사장, 목사, 그런 사람이 목회하던 시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량자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이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량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블레셋도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는 지역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실로는 황폐해지고, 이것이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기록된 모습입니다. 이 비느하스에게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 아내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임신을 하고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만삭인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갑자기 해산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가련한 여인이 이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여인이 겪는 시대는 지금 안정되고 좋은 시대입니까? 아니면 아주 불길한 시대입니까? 아주 불길한 시대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이를 놓고 아이가 자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가련한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도대체 너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라고 말하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무 상자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언약궤가 거룩한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 나무 상자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그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땅은 또 어떻습니까? 실로라는 땅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지, 그 실로라는 땅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도 아무것도 아니며 언약궤도 아무것도 아니며 실로도 아무것도 아니며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과정이 이번에 에스겔 선지자의 이 시대 때 또 한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못 사실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유다를 보았을 때 유다가 형제들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너하고는 못 살겠다, 도대체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하고 같은 장소에 내가 못 있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점점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셔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마음 먹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 보는데,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뼈는 뼈인데요, 이 아주 얼마 안 된 뼈도 아니고 아주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러한 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은요,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죠. 어떤 생명, 어떤 생기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소망, 희망 이런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로지 있는 것은 죽음, 허무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명령하시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게 말씀하셔도 마른 뼈가 순종합니다. 힘줄과 살, 가죽 그리고 생기가 마른 뼈에게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밖에 없었던 그곳이 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끝났어, 이제 완전히 틀렸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희망이 0%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도 뒤집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생명이 이미 떠나버린, 이미 죽어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에스겔에서 보였던 그 마른 뼈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소생될 기미가 없습니다. 시체에게 아무리 외친들 어떻게 시체가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시체가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없는 것에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시체에게 명령하실 때 그 시체도 그 명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라 비뚤어진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에스겔 4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1장부터 쭉 에스겔을 다 훑고 있는데요, 에스겔 4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자,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5년 되었죠? 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이었으니까 지금은 몇 살이 되었습니까? 50세가 되었죠. 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후 25년이 지났고 이제 에스겔은 50세가 되었습니다. 50세는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온 것이죠, 이 에스겔에게. 그런데 이 에스겔의 기대와는 다르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렇죠?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이 에스겔은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몸으로는 못 가지만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쓰는 기구와 이 건축물을 낡은 것을 부실 때 쓰는 기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같을 리가 없겠죠? 세울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부술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멸망해버린 성읍 가운데 다시금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25년이 지난 50세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자, 문은 어디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쪽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동쪽을 통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났다가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이 과정을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어떻게 떠나가시는가. 그런데 다 멸망해버렸고 다 불타버렸고 나라가 멸망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라는 관점으로 에스겔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성전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말 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첨단 게라시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삼마,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구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만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여호와 삼마 하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거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삼마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가봇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삼마 혹은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과 회복입니다. 떠남과 돌아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셨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인정할 만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여전히 달라진 게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영원히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가봇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가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에게 이가봇이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여호와 삼마 그리고 임마누엘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른 뼈와도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마른 뼈와 저와 여러분들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도 절대로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그리고 나의 부모님도, 내 친척들도 분명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사람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나누었던 찬양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따가 이제 결단 찬양으로 나눌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는요, 이 찬양대로만 되면 목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대로만 되면 우리의 눈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목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지 않으려고 해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는 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모인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아무리 많은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체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른 뼈가 아무리 많이 쌓여있는들 거기에서 무슨 생명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만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첨단 계라시 교회에 머무시고 저에게 머무시고 여러분들에게 머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문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참단 계라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청년대학부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다스려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에서 소망을 찾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일평생을 사는 동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첨단 게라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삼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임마누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과 붙어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